11장인데요. 11장에는 큰 두 가지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인들이 교회에서 수건을 쓰는 문제, 너울을 쓰는 문제하고 성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너울을 쓰는 문제,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지만 우리 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11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 우상의 제물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결론이 10장 31절입니다. 예우라 그러면 10월의 마지막 날이다, 그렇게 예우면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수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유대인과 헬라 사회의 관습이 서로 달랐던 데다가 그 문제로 교회의 질서가 흐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 남녀 간의 수건을 다 썼었습니다. 근데 헬라인은 쓰지 않았으며 특히 부도덕함으로 유명했던 고린도에서는 여자가 짧은 머리나 수건을 쓰지 않는 채 돌아다니는 것은 그녀가 자기 남편을 존중하지 않거나 다른 남자를 유혹하려는 표시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좋든 안 좋았든 간에 문화였지요.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거나 또한 짧은 머리를 하고 있는 채 돌아다니는 것은 그런 여자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에 이 신전에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너울을 쓴다 안 쓴다, 너울을 쓰고 여인들이 제단에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로 보면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11장 1절에서 아주 생뚱맞게, 그러니까 10장 31절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나를 본받아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장 1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의 아주 담대한 권면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 말은 차칫 교만하게 들릴 수가 있지만 이 말 뜻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누구를 따르라?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은 자신이 완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을 완벽한 존재로 본받아 생각해서 본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시 고난과 약점이 있었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삶의 방향성, 예수를 향한 그의 삶의 방향성,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바울의 삶의 방향성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자기 부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명예와 권리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헌신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삶의 방향성은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의 삶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완전히 바쳐졌습니다. 세 번째의 방향성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노력입니다. 그는 매 순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성은 첫 번째,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노력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에 있어도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첫째 하면 여러분이 말씀하십시오. 보면서 하십시오. 첫째, 자기 부인. 두 번째, 복음에 대한 열정. 세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노력.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아들아, 딸아, 나를 본받아라. 엄마, 아빠, 무슨 본받을 게 있어요? 자식들은 아빠, 엄마의 본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같이 살아보면요, 사람이라는 게 다 모순이 많기 때문에 아빠를 본받아라, 엄마를 본받아라, 또 뭐 존경하다가 또 조금만 자기 속에 뒤틀리면 사정없이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냥 안 좋은 말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면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함, 복음에 대한 열정, 항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나를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렇게 바울처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할 것과 그 이유와 의미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독립적으로 떼놓고 또 2절을 독립적으로 떼서 읽어야만 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 강해의 참 맛인데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여 준 것을 붙들고 있으므로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아멘. 자, 지금 수건을 쓰는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바울이 책망을 하려고 합니다. 책망을 하기 전에 바울이 뭘 합니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책망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은 이런 사람이 되라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겁니까? 모든 일에 가르치는 나를 기억하고 있고,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일만 서성은 있어되 아비 같은 서성은 많지 아니하니,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난주일 오후에 참 저는 이성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매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저분이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20명 정도 나오는 교회, 할머니밖에 안 나오는 교회를, 저 가덕도 섬 안에 있는 교회를 부산에서 사람이 와서 살도록 해서 2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만들었구나.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는 여러분이 나를 기억하고 있고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여 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므로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여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부터 16절까지를 한꺼번에 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면 그것은 자기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면 그것은 자기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삭발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밀어버리십시오. 머리를 밀어내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것이라면 무엇으로든 머리를 가리기 바랍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남자가 여자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 때문에 여자는 권위의 표를 그 머리 위에 지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여자가 남자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남자도 여자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로부터 생겨난 것처럼 남자는 여자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든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교훈하듯이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면 명예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 여자에게 영광이 됩니다. 긴 머리는 여자에게 머리를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것 외에 다른 풍습은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16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풍습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지금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문제 가져와가지고 남자아이가 헤비메탈이나 음악 한다고 머리를 좀 기르면 저거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날은 또 삭발하고 다니는 사람, 여인들이 머리를 짧게 다니는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오늘 이 말씀의 강해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사실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핵심적인 의미를 정리하여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여인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이단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자들이. 그리고 로만 캐톨릭 처치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4장 65절에 리브가는 이삭을 만났을 때 너울을 가져다가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이런 결혼을 앞둔 처녀가 미래의 남편 앞에서 자신의 정숙함과
겸손함을,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문화적인 간섭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8절에 간음을 의심받는 여인에게 제사장이 그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하는 규정이 나옵니다. 여인이 구약에서 머리를 푼다는 것은 곧 그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행위였으며, 이는 머리를 가리는 그 가리개가 여성의 명예와 정숙함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였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에 수건 너후를 쓴다, 이 말은 바울은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요거는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오늘날 이 부분 가지고 여성을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로 이어지는 머리됨의 질서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모든 머리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정하신 질서를 나타낸다.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 질서 속에서 서로 간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표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 해석을 위해서 고린도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정숙하고 존경받는 여인은 공공장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장녀나 부도덕한 여인의 표식이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서 해석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그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여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냐,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 시대의 문화와 다르게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질서가 혼란스러워지고 외부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싸울 거 아닙니까? 주장하니까.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나의 자유를 내세우기보다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사회적 혼란을 피하며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할 것을 강조합니다. 당시의 사회 간섭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부합한다고 보고,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너울을 쓰고 여인들은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덕스럽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머리 위에 무엇을 걸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화이기 때문에 남자는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머리에 쓰는 것도 있고 여기에 머리를 기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하고 여인이 머리를 아름답게 기르는 것을 동일한 의미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어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과 여자가 머리를 삭발한 것도 동일한 의미로 보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서 여자의 긴 머리카락이 수건을 대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쓰는 것을 대신하여,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인의 긴 머리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 시대의 문화적, 사회적인 관념과 관련이 있는데 당시 긴 머리는 여성스러움과 정숙함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여자의 긴 머리가 머리에 쓰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여자의 긴 머리가 자연적으로 머리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본성적으로 다른 역할을 부여하셨음을 말합니다. 그 시대는 가부장적 사회 아닙니까? 여성은 조용히 집에서 있고 남자들에게 다 속해 있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가 머리를 짧게 하고 여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이 각각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스러운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에 따르는 것이 교회 내에 싸우지도 않고 혼란도 없다. 그게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모든 행동 안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행동 안에 첫 번째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덕스러움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동이 옳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가하나 우리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의 문화로서는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거나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질서이고 남자들은 머리를 길게 해서 여장처럼 하지 말고 머리를 짧게 깎아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질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머리는 수건을 대체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개역개정사판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쉬운 성경으로는 천사들 때문에 여자는 권위의 표를 그 머리 위에 지내야 한다. 천사들 때문에 여기 너울을 쓰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천사들 때문에 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배하는 장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당에 사람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의 천사도 임재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에 하나님의 천사들도 함께 임재해 있으므로 질서가 무너진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또한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배운 정도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참 중요한 것은 질서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질서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 타락한 천사는 이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단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고 하나님의 영은 천사는 질서를 세우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 마귀의 교만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여 질서를 어긴 데서 비롯되었음을 상기시키며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 겸손하게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맺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이단에서 너울을 쓴다, 수건을 쓴다, 안 쓴다, 써야 된다, 안 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덕스럽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 아래 겸손하게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는 의미로 바로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지금 너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내가 이거 쓰는데 무슨 문제야? 오늘도 우리 이제 자매님 중에서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예배 드린 거 이거 장로님들한테 큰일 날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모자 와서 뒤에서 벗겨버리죠.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남자애 하나가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니까 아주 확 벗겨버리는데 이 애가 원형 탈모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냥 성경을 함부로 해석해서 그냥 막 이게 맞다 틀리다 해가지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는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질서가 뭐냐? 율법이 아닙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막 몰려들어가지고 여기서 넘어져서는 안 되고, 양보해서 먼저 들어가고, 내가 늦게 들어가고 먼저 들어가세요, 문을 열어주고, 이런 걸 위해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한 결론, 자, 단순히 겉모습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특수 상황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 고린도 지방이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안 좋은 여인들, 신전에서 일하는 그러한 여인들이 성적으로 사회를 문란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는 바울의 권면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존중하라. 두 번째, 공동체의 덕을 세우라.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 때문에 바울이 권면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특별히 이단 같은 데서,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 가운데서 이 규례를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왜 일반적인 교회는 너울 안 써?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왜 개신교는 수건을 안 써?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존중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나 자신이 겸손하게 섬겨서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교훈으로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수요 성경 강해, 창세기 강해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와 이 사회와 교회 안에서의 그 질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우 소중한 건강 잘 챙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